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1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사면 복권을 얻어낸 후에라는 말입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중재자로 활용하여 궁궐에 들어가 아버지 다윗과 입맞춤을 하고 포옹을 하면서 드디어 사면 복권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낸 사면 복권은 그동안 압살롬을 제약하고 있던 모든 구속에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죠. 쉽게 말하면 살인죄를 사면받았죠. 그리고 왕자로서의 지위도 복권되었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제재나 제약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왕자로서 또 왕위 계승자로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강력한 왕위 계승 경쟁 후보였던 형 암논이 죽었고요. 지금은 자신이 가장 강력한 왕위 계승서열 1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백성들로부터도 당당한 왕위 계승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의중을 보면 일단 자신이 아니라 이복 동생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게다가 아직도 아버지 다윗 왕이 너무 건강한 겁니다. 고대 왕국에서는 뭐 임기제가 아니고 종신제잖아요. 그러면 왕이 병들어 죽거나 전사하거나 어쨌든 간에 죽거나 너무 나이가 들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지 않는 한 따로 왕위를 물려주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직도 아버지 다윗 왕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자발적으로 자신이 왕위를 계승받기는 어렵다, 물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압살롬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은 무척이나 교활한 인물입니다. 필요하다면 인내할 줄도 알고요. 또 폭력을 휘두를 줄 아는 배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요압을 활용하여 사면복권이라는 것을 얻어낼 줄도 아는 그런 끈기와 배짱까지 지닌 인물입니다. 이런 압살롬인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는 게 어렵다고 판단이 서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여 스스로 왕위를 얻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적을 세운 뒤에 서두르지 않고 치밀한 계략을 세운 뒤에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이 어떤 방법으로 왕위를 얻으려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반역을 꾀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 행한 계략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일단 자신이 왕자로서 사면복권이 되니까 자신을 호위하는 보디가드 50명을 세우게 됩니다. 왕자로서의 지위가 복권되지 않으면 보디가드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자로서의 지위가 복권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모습으로 호위병 50명을 세우죠. 그리고 말과 병거까지 갖춥니다. 그렇게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고는 매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문이 열리고 아침 일찍부터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나오는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확인한 뒤에 이 사람이 분명히 왕에게 재판을 받고자 가는 사람이라는 게 확인되면 내가 직접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겁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땅에 이런 재판 제도는 처음에 문제가 생기면 마을의 뭐 10부장에 100부장에게 재판을 받고 그거 가지고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
자기들의 지파의 최고 권위자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겠죠. 그래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가느냐? 왕에게 그 억울함을 호소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처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같은 3심제를 이때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왕에게까지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즉 왕에게 호소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억울함이 가슴에 깊이 맺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왕께서는 국정 운영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당신 같은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애환과 고충을 들어줄 형편이 못 된다. 대신에 내가 왕위계 승서열 1위의 신분으로 당신들의 사정을 청취하고 고충을 해결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생기고요, 인상까지 좋은 왕자가 이렇게 미소를 띠고 친절하게 말하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압살롬이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자기들의 호소를 들어줄 수 없는 다윗 왕 대신에 왕자인 압살롬이 자신들의 고충을 직접 해결해 주겠다는데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그런 압살롬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백성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압살롬의 호의를 받아들였고 실제로 압살롬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줍니다. 분쟁이 있으면 양측이 납득할 만한 판결과 중재를 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압살롬이 판결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신뢰하여 그대로 존중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자신의 외모와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의 정치, 세속의 정치는 백성들의 마음, 즉 민심과 직결됩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민심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 방면에 있어서만큼은 천재적인 솜씨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호감형 인물에게는 우리는 이미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마음의 절반을 내주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자신이 잘생겼다는 걸 알아요. 자신이 인상이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외모까지 여기에 활용하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이 말은 이미 그의 외모를 이용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례들이 누적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백성들은 이제 압살롬이야말로 자신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재판할 일이 있으면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 성문 앞에 앉아있는 압살롬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압살롬은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 재판관인 슈페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받을 일이 생기면 슈페팀인 압살롬을 찾아가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슈페팀은 재판관, 판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의 사사들을 슈페팀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으로 세우시고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는 그들을 이끌고 대적과 싸우는 그런 사람을 사사, 슈페팀이라고 불렀거든요. 따라서 지금이 비록 왕정시대라고는 하지만 왕정시대 직전까지는 슈페팀인 사사가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슈페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압살롬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진짜 지도자라고 그렇게 여기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압살롬의 재판행위가 가지고 있는 치밀한 계략이 들어있는 거죠. 이 압살롬의 재판행위는 백성들로 하여금 압살롬 자신이 차기 왕위를 이을 사람이고 그리고 이걸 기정사실로 모두가 받아들이게 만드는 치밀한 계산이 여기에 들어있던 겁니다.
실제로 압살롬의 계획대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압살롬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게 떠오르게 되었고요. 반면에 지금 통치자인 다윗 왕은 이제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무능하고 늙은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압살롬이 노렸던 노림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 왕은 늙었습니다. 판단력도 흐려져 가고 백성들의 삶을 세세하게 살필 정도의 애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은 여러분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압살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압살롬에게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야망을 속으로 감추어둔 채 한결같이 4년 동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완벽하게 자신을 꾸며내는 데 성공하죠. 물론 이때까지 압살롬 행한 재판은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무척이나 공평하고 현명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도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거나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게다가 5절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왕자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그들을 제지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붙잡고 입을 맞추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압살롬이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을 존중해 주거든요. 여러분,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존경심이 들 정도로 압살롬은 치밀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끈기 있게 이런 일을 4년 동안 해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가졌던 이런 끈기와 지혜, 겸손의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본인이 왕위에 오르고자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기쁘게 그를 왕위에 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압살롬의 이 모든 행위가 결국은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도적질했다고 표현합니다. 훔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가나브인데, 이는 기만하다, 속이다라는 뜻으로 결국 주인의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의 마음을 훔쳤던 겁니다. 진짜 그들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율법의 절도죄를 언급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도 절도죄를 지었다고, 제 마음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썰렁해서 못 견디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때는요, 좋은 의미로 훔쳤다고 말한 거예요. 하지만 압살롬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의 의도가, 그의 목적이 불순했기 때문에 훔쳤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훔쳤다고 표현한 이 이유는 압살롬이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겸손은 꾸며낸 겸손이었고 그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사람들은 압살롬의 속마음을 몰랐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압살롬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압살롬의 그 미소와 친절, 또 나름대로 정의롭게 판결하는 이 모든 행위가 사실은 왕위를 차지하려는 그의 야망에서 비롯된 포장된 겉모습이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은 것이 다윗 왕의 외모나 어떤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의 모습 때문이었다는 걸 그가 깨달았다면, 압살롬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힘썼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의 사건과 전개와 기술되는 내용을 보면 압살롬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행동하는 대신에 자신의 외모와 자신이 가진 계략으로 왕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시간을 그리고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하여 양초를 훔치지 말라. 이 격언의 의미는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하더라도 과정이 옳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아무리 과정이 선할지라도 목적 자체가 불순하면 그 과정은 선이 아니라 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방법과 그 과정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선해 보였지만 목적 자체가 이미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정과 방법도 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글에서 보니까 이 심리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압살롬은 이제 일종의 사기꾼이잖아요. 이 사기꾼의 특징 중 하나가 사기를 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기친 사람들한테 미안한 감정도 없고요.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데 지가 멍청하니까 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답니다. 이 글을 보고 나니까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압살롬도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신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울과 다윗, 압살롬 이 세 명의 사람, 새 왕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내면과 외면을 놀라울 정도로 비교하여 통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보면 사울왕은 외적인 권위에 지나치게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특히 왕이 된 이후부터는 왕이라는 자리가, 왕위가 그의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왕이 왕좌의 위협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람이든 무엇이든 다 방해물로 여겼고,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사울의 삶의 전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점점 더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처럼 환난 당하는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이들도 진심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수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자격을 진즉에 얻었지만 한 번도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다윗에게 당장 왕이 되는 복이 임한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내면을 영성과 기도로 채우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죠. 마지막 세 번째 왕 압살롬은 외모도 빼어나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공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압살롬의 이미지는 철저히 왕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계산되어 만들어낸 꾸며낸 이미지였고, 그의 중심 속사람은 비열한 탐욕이 들어있는 이중 인격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겉은 그럴듯하고 아름다운데 속은 썩은 시체, 냄새나는 시체가 놓여있는 해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사람이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다 보면 진짜 좋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나쁜 짓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한 좋은 일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꾸 그렇게 좋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나쁜 마음 내려놓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계산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모습을 했던 거지만 그게 백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사랑을 얻고 마음을 얻었다면 압살롬은 그걸 보고 변화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지 못하더라도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아마 압살롬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 올리셨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전래동화 중에 산신령과 나무꾼 이야기 아시죠? 어떤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이 쇠도끼 자루가 자루에서 빠져가 이 도끼날이 깊은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는 이 도끼 자루가 굉장히 도끼가 귀한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연못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산신령이 딱 나타나더니 이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정직하게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쇠도끼를 빠뜨렸던 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더니 네 그게 제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신령이 이 나무꾼의 정직한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선물로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이게 전래동화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정직하고 선하게 구하는 것이 산신령의 마음에 흡족하면 그 이상의 복을 얻는다는 우리 조상들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신앙세계도 놀랍게 동일하게 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경우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뭐든지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나는 어리석고 부족한 아이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간구가 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너에게 당연히 지혜를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복을 받는 비결, 목표를 이루는 비결, 성공의 비결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덤으로 얻게 하시거든요.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원수조차 화목하게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과 내용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강을 기도로 구한다고 볼 때 이 건강, 내 육신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이기적 동기가 아니라 이 건강한 몸으로 정말 내 몸이 부서져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그렇게 몸으로 섬기기 위한 동기라면 이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마장제일교회에 지금은 작고하신 김광옥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평양에서 월남하신 분인데 결혼하고 부부가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철야기도 하면서 다른 거 안 구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건강에 복만 주시면 정말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마장제일교회 있을 때 그분이 80이 넘으셨는데 감기로 병원 한번 안 가셨던 분, 부부가 다 그랬어요. 그리고 건강하니까 돈 들어갈 일 없죠. 열심히 사니까 물질의 복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에 그 건강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그렇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것 역시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그것도 좋은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이 물질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교회 재정이 필요할 때, 사역에 물질이 필요할 때 내가 정말 마음껏 헌신하고 싶은 거룩한 목적으로 물질을 구하는 건 결코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욕심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진리를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우리의 기도와 삶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다른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런 뜻인 거죠. 또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하도록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패부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우시고 복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